오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 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걸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쁘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입니다. 관계 맺는 게 참 피곤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의 어떤 요구든 뭐든 간에 그냥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인간관계 맺는 걸 점점 꺼려하는 현상이 막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잘 많이 하시는 그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 보시면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인간관계 정리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팁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질수록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구나, 그게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조금 안 맞으면 손절합니다. 조금 안 맞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려요. 그 관계를 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원래 이 사람과는 맞지 않았어. 관계 유효 기간이라는 것도 이제 신종으로 생겼어요. 5년이구나 이 사람과는. 이 사람과는 1년짜리 유효 기간이었구나. 이 사람과는 10년짜리 유효 기간이었구나.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긴 시간도 그 관계 유효 기간이라는 그 이름 앞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과는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귀찮다, 에너지 낭비다 하면서 아예 혼자가 편하다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요, 엄청난 위기임을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실제가 되는 현장은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섞이고 관계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해가지고 억울함을 사기도 하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냥 집에서 혼자, 그리고 기도도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도 공동체 뭐 활동이나 소그룹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대예배 딱 드리고 깔끔하게 집에 가고, 이런 신앙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굉장히 많은 통로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끊는다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의 방편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관계의 단절을, 이 고립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인간 관계의 단절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악화시키고 심지어 수명도 단축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연구에 따르면요, 고립과 외로움은 하루에 한 사람이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똑같은 그런 건강에 해로움을 준다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기 사망률을 30% 높이고요, 불안, 우울, 치매와 연관돼서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건강을 위해서 뭐 저속노화 식단 뭐 그런 거 막 하고 운동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고립시키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똑같이 안 좋은 효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은 운동 안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그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창세기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요,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아서 또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부터 관계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도 관계로서 만드셨어요. 근데 교제를 나누기 위해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그 목적을 역행한 인간의 고립은 자기 결함과 상실에 과도하게 어떤 자기의 잃어버린 목적성을 고정시켜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죽음 사유로 치환되는 비극, 그러니까 뭐죠? 자살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떼어놓는 거죠. 떼어놓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을 우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사자가 무리를 공격할 때요, 무리를 공격하지 않고요, 뒤처진 양, 혼자 있는 양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이 무너지는 성도들의 공통점이요, 혼자 있는 성도들, 고립된 성도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성도들, 그래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나름 발버둥 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요,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어라 라는 전체적인 그 주제를 관통하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믿는 동시에 엄청난 박해와 또 유대인인 가족들과의 단절, 그리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직업이 상실되고 유대인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그냥 관계가 아예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박해가 없어지고요, 그들의 삶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율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구약의 그 어떤 그림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4절 그 점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자,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강력하게 막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24절 25절에서 그러면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실제로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단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무너뜨리려 하고요. 교회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모임이나 소그룹이나 셀 뭐 이런 걸로 이해해서 그렇지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 그들의 교제,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고, 모임이 있는데 그거 할 사람은 하고 가세요. 편하게 하고 가세요. 이제 이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만연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틀에서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면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주일 성수 지킨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 지키는 것만 해도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예배를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은 거죠. 그 가운데 그냥 설교 듣고 찬양 뭐 보고,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어떤 나의 그런 뭐 좀 찝찝했던 마음들 다 해결이 됐고, 그리고 집에 가버리는, 그걸로는 그냥 형식으로만 봤을 땐, 틀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세우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힘은 성도의 교제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은 4개의 중요한 동사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동사가 서로 돌아보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인데요. 마음을 기울여 깊이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이 동사가요,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쓱 살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유심히 살펴서 그 사람의 속까지 바라보는, 그걸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표정 뒤에 있는 한숨을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밝게 웃고 있지만 눈가에 스친 그 짧은 떨림을 포착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괜찮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눈물과 그 눈물이 마르면서 남긴 마음의 자국을 바라보는 거, 그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왔네, 안 왔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유심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근데 우린 대부분 사람을 피상적으로 보잖아요.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누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럼 우리 인사한 거죠. 그 사람을 살핀 거죠. 돌아본 거죠. 이렇게 그냥 자기 위로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상대방의 삶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제의 마음을 보고 네 자매의 눈빛을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돌아본다라는 건요, 시간이 듭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만나서 커피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침묵으로 견뎌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본다는 건 그냥 관심을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식어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와 사랑으로 그 시간을 지켜주고 그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격려하며입니다.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인데요. 여러분, 격려라고 하면요, 대부분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이거 우리가 격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격려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가요, 원뜻이 불을 붙이다, 자극하다, 촉발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토닥토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멈춰 있는 것을 자극시켜서 다시 불을 붙이고 촉발시키는 것을 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격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장작불을 생각하시면은 되게 이해가 쉬워요. 장작불이 꺼져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거기다 부직갱이를 넣고 막 바람을 불잖아요. 막 이렇게 부채로 붙이고, 요즘에는 막 이런 거 쏘는 거 있잖아요. 바람 윙 해가지고 쏘는 거, 그런 걸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불씨가 살아나고 다시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바람과 부직갱이 막 부채질하는 그게 격려인 거예요. 이게 그냥 잘해보세요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제가 기도할게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요, 행동하게 만드는 자극이 격려인 거예요. 멈춰있던 발걸음을 다시 떼게 하는 겁니다.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망설이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형제님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매님 지금이 기회예요, 아, 지금 그거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그거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화이팅, 이게 격려가 아니라요, 사랑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참된 격려라는 거예요. 가서 돕는 것, 내어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먼저 내 안에 그 불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꺼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격려는요, 먼저 내 안에 은혜의 불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사는 25절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패하다라는 헬라어 엔카탈레이포는요, 버리다, 포기하다, 뒤에 남겨두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요,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앞서 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관계를 손절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손절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손절하고, 이게요 습관이 돼버려요. 맞지 않네? 오케이. 잘 안 맞네? 오케이. 안 맞네? 오케이. 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습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모임에 못 나가는 이유가 있고, 교회에 못 나가는 이유가 있고요, 그 사람을 내가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일이 바빠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안 나가야 되는 게 이유가 됩니다. 나가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이유가 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우리 요셉 목사님이 습관을 쫓아 운동하시잖아요. 운동하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어요. 운동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요. 그냥 하는 거지. 그거예요. 모임을 패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모임을 패하는 거지. 사람 손절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그냥 손절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안 만나는데 그게 너무 편하니까 나중에 안 만나는 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됐을 때 특별히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까지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세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영적인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영적인 성도와의 교제를 포기하는 게 우리 안에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기 위해서 포기해요. 나가지 않기 위해서 포기해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해서, 이 모임은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디자인하신 거란 말입니다. 큰 의미로 교회 공동체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소그룹이란,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누군가의 믿음을 빌려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요, 그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웃을 힘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웃음이 내 마음을 살리는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그곳이죠. 먼저 공동체의 연결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가장 먼저 끊는 게 뭐냐면 1차원적인 공동체, 가족으로부터 단절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단절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영적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혼자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꺼리는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혼자 편하고 관계는 피곤하다,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집 밖에 안 나가도 SNS로만 소통이 된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니라 영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이고 또 은혜의 공급성을 끊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임을 떠난 성도는 꺼져가는 숯불과 같습니다. 숯불이 모여있을 땐 뜨겁게 타지만 하나를 꺼내놓으면 금세 식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 안에 불이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땐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후에 나누는 모임을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어쩔 때는요, 그 모임이 정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실제적인 권면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사는요, 오직 권하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팔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참 깊습니다.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 원어의 뜻이요, 곁에 서서 격려하다,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 이게 오직 권하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하다라는 건요,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걸,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걸, 이게 권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옆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실제적인 현장에 내가 같이 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서서요,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거죠. 그 사람의 현실에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요, 실제로 그 팔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요,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래서 권면은요, 멀리선 잘 안 됩니다. 문자로 전화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가장 많이 한 실수이기도 하면서 가장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톡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카톡으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을 했다가 이제 그 상담 내용이 깊어지면 그냥 계속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근데 카톡으로 계속 하면은 사실 이게 진짜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그 말투를 읽으면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유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막 글자로 권면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진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진실이 다 옳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옳은 방법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맞는 말을 해봤자 그 방법이 그냥 문자니까 왜곡되더라고요. 오해하더라고요. 사랑 없이 하는 권면처럼 느껴지고 관계 없이 하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권면은 관계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방법을 보면요,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걸었어요. 같이 웃고 싸우고 또 화해하고 또 배우게 하시고, 그 말 안 듣는 제자들 막 데리고 막 희노애락 막 하면서 필요한 거 입히시고 필요한 말 하시고, 그게 오직 권하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건네는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셀교회가 유행을 한다 그래서 셀 모임으로 모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는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 이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주신 원래 주신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생존의 문제이고요, 사람은 혼자서 믿음을 지키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건 반드시 고쳐야 할 상태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홀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았다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놔두셨겠죠.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숨쉬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보호막입니다. 교제는 단순히 친해지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요, 또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도들이 집집마다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피합니다. 내 안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나 감추고 싶은 모습 때문에 혼자가 편해서 이 구조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한 건 잠깐이에요. 고립은 반드시 영적인 무기력과 냉담함을 가져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는 생명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해서 당장 살고자 한 선택이요,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했지만 영국에 고독부가 있다는 걸 다 아십니까? 고독부 장관도 있어요. 영국의 외로움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그 영국의 국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고독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영국의 외로움 지수가 44%래요. 한국은 55%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독부가 없죠. 한국은 굉장히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울과 고립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요, 이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믿지 않는 자가 내놓고 있는 대안이 뭐냐면요, 소그룹입니다. 근데 이 소그룹이요, 어떤 소그룹이냐면요, 그냥 뭐 런닝크루처럼요, 가벼운 소그룹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깊은 소그룹. 그래서 그들이 유의미한 모델로 내놓고 있는 그 모델이요, 교회의 소그룹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만연한 문제들의 해답을 이미 2000년 전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고 만드신 분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신 창조주인 그분께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 안에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가치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도 알게 된 이 가치를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요,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그룹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에 성도들의 교제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들, 고난들,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 그와 교제를 나눈다. 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으므로 서로의 은사들과 은혜들에 있어서 교통하며 속사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겉사람에 있어서도 그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공적 그리고 사적인 의무들을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붙잡고 함께 울고 웃는 자리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되는 비밀 얘기가 있다면은 그럼 그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로 받으시고 그 자리가 또 헤어지면 그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 다시 순종해보자.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자. 오늘 히브리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요, 비록 그 수많은 어려움과 비참함과 그 단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함께 나아가자 라는 결론이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정말 미혹해한다고 정말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적들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성도의 교제일 것입니다. 이 교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교회의 가치를 보존하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의 습관과 그들의 시대의 사조와 그들의 흐름을 거슬러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더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뢰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